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울 때에 보는 채널이 있고 듣는 채널이 있고 또 직접 경험하는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듣는 채널이 제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학교에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농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농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90%는 입의 발성 구조가 온전한데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입의 구조가, 입의 기능이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를 못하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함께 사는 권사님이 말을 할 때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너 왜 나보고 자꾸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냐 그렇게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함.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육적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 책 더 부크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전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종교가 먼저 있고 종교가 먼저 생기고 그 후에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책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살아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도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이 주님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경외해야 하는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누구나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절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소리를 먼저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숙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 잘하면은 은혜와 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음.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음.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느 날 다윗왕이 지중해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번개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천둥 번개가 쿵쾅하면서 무섭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는 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할렐루야. 제가 1999년도에 안식년을 했는데 그때 성령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공부한 개혁주의 보수신학은 성령론이 조금 약하단 말이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비롯해서 다 쫓아다닌 거예요. 성령론 공부하는 영적인 걸 이걸 뚫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와이 열방대학에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 어떤 강사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저 팜추리에 앉아가지고 바다 지평선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나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내가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하더라 소리를 듣고 와서 쉐어를 하라,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 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또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소리를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만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역사의식이 있고 사관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 뭐 지진이 언제 일어났다, 산불이 언제 일어났다, 그런 사건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일어나는가? 누구나 고민하잖아요. 왜 비행기가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산불이 일어났을까?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은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고생을 한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들이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처절한 회개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거역했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줍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징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 소망과 사랑의 소리를 항상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내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제일에 가서, 감옥에 가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뭐냐? 성경책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할 때, 돈 잘 벌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 이때는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고 감옥에 있을 때는 답답하단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주님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해요. 오늘 또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깨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과 역사가 우연히 저절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칠 때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의 친구 넷이서 메고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 내려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안진뱅이, 소경, 여러 가지 각종 환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과 새를 먹이고 입히시거늘 그런 하나님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교를 잘 경청해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바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잘 듣습니다. 열심히 경청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바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 듣는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뭐 교회 직분이 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현재 말씀 듣는 상태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100%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소리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자기 부정임. 세계적인 창조과학자고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에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Stay hungry. 또 하나는 어리석어라 그랬습니다. 계속 배고파라,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는 것, 계속 배고파라, 계속 굶주려라. 에스크해라. 에스크가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배고파해야 되는, 굶주림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것,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무슨 소리냐, 나는 한 번도 걷지 않는 안진뱅이인데 자기가 자기 부정이 없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걸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갈급함과 함께 우리에게 이런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소리로 들으면은 자기의 과거 경험, 뭐 노하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만 잘 맞추면은 오늘 또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소리로 잘 들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게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있을 때 한밤중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잠자는데 조금 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번 반복해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아하, 이게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구나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애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생활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힘을 더해 주시며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주님 소리 들어야 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주님 소리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 쿰. 인생이 역전되는 쿰이란 말이죠.
치유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은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각양 좋은 은사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주님 소리를 들어야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주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마음에 양심을 주셨음, 직관을 주셨음, 영감을 주셨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님 소리 들을 수 있음.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자기하고 잠도 자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음. 데려오기를 꺼려하여 가만히 꿈고자 할 때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요셉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양심으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식당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 그래요.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에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밥 먹고 배부르면은 남의 이야기 쉽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가 과연 이 세상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양심을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생각으로 쉽게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야 돼. 그런 행위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우리 양심이 괴롭습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더 센시티브하고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큰 자루를 두 개 메고 다니는데 하나는 앞에다 메고 하나는 등에 뒤에 메고 다닌다. 앞에 있는 자루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주워 담는 것이고 뒤에 있는 자루는 내 허물이 담겨지는 것이라고.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쉽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아무리 많이 주워 담아도 앞으로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자루에도 언제나 그만큼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갈렙산 전투에서 이기고도 혼자 남았을 때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먹여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호렙산 굴 앞에 가서 있으라 했습니다. 그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양심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양심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선하고 의로워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맑은 가운데에 조용히 기다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